어느 날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 이상합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평안합니다. 세존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가장 세차게 부는 날은 새로운 계절이 오기 전이란다. 삶이 뒤흔들릴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이 다가온다니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언제쯤 제게도 복이 올까요? 세존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다. 그대가 외로움을 견디고 오해를 감내하며 삶의 무게를 버티는 그 순간에도 대복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복은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때가 무르익을 때 징조를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함께 알아보려 한다. 대복이 터지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전조. 그 신비한 순간의 비밀을 세존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자.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뒤에도 제자의 마음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분명 마음을 밝혀주었지만 현실의 삶은 여전히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세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딘가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붙잡고 있던 일들은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건 불안뿐입니다. 심지어 제 안의 믿음마저 저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왜 찾아오는 걸까요? 정말 복이 오기 전이라 그런 겁니까? 세존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손끝으로 땅바닥의 모래를 쓸어내셨습니다. 그 모래 아래에는 조그만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씨앗이 땅에 묻힐 때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때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어둠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란다. 새싹이 세상 위로 나아가기 전 먼저 흙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단단히 묻는 과정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가 느끼는 현실의 무너짐은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가게의 매출이 줄고 인연이 멀어지고 몸이 자주 아파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늘 바르게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존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복의 모양을 모르는구나. 복은 언제나 채움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비움이라는 얼굴로 찾아오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움이 복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잃는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다. 그대가 붙잡던 관계가 떠나고 그대가 의지하던 일이 멈추는 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내는 일이다. 세존은 주변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누구는 죽음이라 부르고 누구는 순환의 시작이라 부른다. 그대가 무엇이라 부르느냐에 따라 그 일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던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새로 피어날 공간을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은 그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이으셨습니다. 복은 빈 그릇에만 담길 수 있느니라.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도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이름은 채우기 위한 준비요. 비움은 곧 복이 스며드는 문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돌계단 위에서 자신이 잃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람, 일, 돈, 그리고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안.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짐은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삶이 무너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닦는 시간이라는 것을. 세존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큰 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대가 충분히 비워졌을 때 조용히 찾아와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잃기만 할까? 왜 자꾸 떠나가고 왜 나만 힘들까? 그러나 그때야말로 복의 씨앗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는 바로 그때 삶의 뿌리에서는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시기를 공복의 시간이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텅 비어 있지만 안으로는 복이 자라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지금 고요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복이 그대에게 길을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름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복의 첫 전조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존의 말씀처럼 이름이 벌이 아니라 정화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짐의 시련은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삶도 그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자는 다시 세존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절마당 한켠 바람조차 멈춘 듯한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잃는 것에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떠나간 것도 받아들였고 비워내는 일도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새로운 인연도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하루로 이어질 뿐입니다. 세존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산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산을 보느냐? 네, 세존이시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그저 고요합니다. 그래 보이지만 저 산 속의 나무들은 지금도 자라고 있느니라. 그대의 삶 또한 그러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기다림이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이 정체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속은 아직 신맛이니라. 복이란 마음의 과실이다. 그대의 내면이 고요할 때 그 복은 스스로 익는다.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간 인연, 멈춰선 일, 조용한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이 멈춤이라 여겨졌던 순간들이 사실은 숙성의 시간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세속의 욕심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때마다 세존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대여, 모든 성장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봄꽃은 겨울에 침묵이 있어야 피어난다. 제자는 그 말을 붙잡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명상을 하며 밤이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고요한 나날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시선이 늘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이 줄고 조급함 대신 지금을 견디는 힘이 자라났습니다. 세존께서 그 마음을 아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복의 호흡을 배우는 중이다. 복은 속도를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복이 자리를 잡는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은 사실 복이 뿌리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보여야 안심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란다. 꽃은 피기 전 땅 속에서 오랜 침묵을 견딥니다. 그 침묵이 없었다면 향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정체는 복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 무소식이야말로 복이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존은 다시 제자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의 복은 이미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다. 그대의 내면에서 복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그날 저녁 제자는 절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붉은 빛이 사너리를 물들이는 그 순간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이 정적이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다림이야말로 삶이 나를 단단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고요함을 견디겠습니다. 이 정체의 시기가 복이 익어가는 시간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새로운 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의 고통도 정체의 답답함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존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은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모든 유혹이 다시 찾아옵니다. 과거에 잃었던 인연이 돌아오고 포기했던 일이 다시 기회를 주는 듯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의 신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입니까? 세존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밝은 빛으로 오지만 그 빛이 닿기 전엔
반드시 그림자가 스치고 간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것은 복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생기는 마지막 흔들림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의 삶에는 낯선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이전에 놓쳤던 일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시험하려는 유혹일까? 세존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복을 감당할 마음의 크기가 준비되었는지를 세상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복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이 스스로를 향한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며칠간 혼자 고요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두려움이 속삭이며 유혹을 부추기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련이 나를 붙잡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존은 그런 제자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의 문턱에 서 있구나. 복은 돈과 명예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이란 그대의 마음이 탐욕을 이기고 진심으로 선을 택할 때 머무는 빛이니라. 시험과 유혹은 그 빛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그날 밤 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정상에 올랐을 때 등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눈을 뜬 제자는 눈시울이 젖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어둠은 복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장막이었군요. 세존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가 그 어둠을 통과했으니 이제 복은 그대의 마음에 머물 것이니라.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기에 복은 그대에게 의지할 곳을 찾은 것이다. 그제야 제자는 알았습니다. 복이란 갑자기 오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머무는 결과라는 것을. 복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견디며 잃지 않은 마음의 자격이었습니다. 세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거라. 대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3가지 전조가 있다. 첫째,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시기. 둘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의 시기. 셋째, 마지막 시험과 유혹의 시기. 이 3단계를 지나면 복은 마침내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분명 복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거라.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속에는 맑은 새벽 같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복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새벽의 절 마당은 차가운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마루 끝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흘렸던 눈물과 기다림이 이제는 잔잔한 고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이 어떠하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상합니다. 아직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따뜻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세존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이 익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제자는 놀라 세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이 익은 얼굴이라니요? 그렇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물이 아니다. 그대가 이름을 견디고 고요를 버티며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이니라. 그 향기는 얼굴로 드러나고 말로 흘러나오며 행동 속에서 세상을 적신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속에 지나온 날들이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잃었던 것들, 버텼던 시간들, 견뎌야 했던 유혹들, 그 모든 것이 복의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견디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복의 길이었다니. 그대여, 복이란 행운이 아니라 성숙이니라. 고난이 깊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마음이 넓을수록 복은 그 안에 머무른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그릇의 크기다. 세존의 목소리는 한 줄기 바람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대의 복은 이미 자라났다. 이제 그대의 말과 행실로 세상을 이롭게 하거라. 복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내면엔 따뜻한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왜 모든 일이 막혀 있었는지, 왜 떠남과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에 이미 그 안에 머물던 것이었습니다. 세존은 마루 끝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누가 그 꽃을 피우려 애쓰더냐. 봄이 오면 꽃은 저절로 핀다. 그대의 복 또한 그러하니 이제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감사로 맞이하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버텨온 그 길 위에 이미 있었군요. 세존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이다. 그대의 인내와 자비가 복의 모양을 만들고 그대의 깨달음이 복의 향기를 완성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도 불안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머물렀고 그의 말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요즘 그대는 참 복이 많아 보이요. 그러나 제자는 알았습니다.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잃고 멈추고 흔들리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서 자라난 것이란 사실을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복은 이미 그대의 눈빛 속에 있느니라. 그 눈빛이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바로 복이 완성된 순간이다. 그날 새벽 절 앞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세존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복의 문턱을 지났구나. 그러나 기억하거라. 복은 찾아오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더 어렵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머무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존은 걸음을 멈추고 발 아래 굴러내린 조약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은 바람이 불면 굴러가고 물이 지나가면 밀려나며 누군가 차면 멀리 튄다. 마음이 이 돌처럼 불안하면 복은 그대에게 머물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복이 머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세존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맑고 고요한 물 위에 머문다. 그 물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며 흐르지만 결코 어지럽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 같은 마음. 세존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탐욕이 없는 곳에 머무르고 시기심이 없는 곳에 머무르며 감사와 자비가 깃든 곳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복을 지키고 싶다면 받은 것을 쌓지 말고 흘려야 한다. 복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그대의 웃음, 그대의 선한 말, 그대의 작은 베풀미 곧 복의 길이 된다. 세존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그대가 숨을 들이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그 숨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복도 그러하니 주는 자에게 돌아오고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흐른다. 복은 순환이요 머무름이 아니라 나눔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제껏 복을 기다리며 움켜쥐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존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하여 행동의 땅에 뿌려지고 자비의 열매로 돌아온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고 그대의 행이 선하면 복은 길을 잃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세존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세 가지 전조를 잊지 말거라. 첫째, 이름의 시기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는 때다. 둘째, 정체의 시기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익히는 때다. 셋째, 시험의 시기는 욕심을 다스리는 때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면 복은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드러나는 시기에는 그대가 이미 복 그 자체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의 음성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릴 때 복은 늘 그대 곁에 있다. 복은 떠나는 법이 없다. 다만 흔들리는 마음이 복을 밀어낼 뿐이다. 세존은 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비가 와도 부러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비움이란 복의 근원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거라. 비워야 복이 흐르고 낮출수록 복이 쌓인다. 그 말에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세존의 발 아래 엎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닦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존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제자의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복의 길 위에 있구나. 이제부터는 복을 구하지 말고 복으로 살아가거라. 그대가 머무는 자리마다 향기가 날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달빛 아래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그의 마음에도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이렇게 이미 나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의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게 멀어지는 듯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물고 있으나 그대가 그 문을 닫아둘 뿐이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복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름은 정화이고 고요는 익어감이며 시험은 복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대의 인생이 멈춘 듯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참고 견디고 선을 잃지 않았을 때 그 인내의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준 미소, 그대가 감싸준 위로, 그대가 지킨 선한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자비가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비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비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이 자비의 법문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 위에 복이 조용히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 자비세상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